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발단이 되어서 우리 삶 전체 방향이 정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본 영화 한 편 때문에 영화인의 삶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길거리에서 그냥 농구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스카우트 눈에 띄어서 미 프로농구 선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와 그냥 놀려고 친구가 있는 축구부에 가입을 했다가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축구 선수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그냥 학교끼리 비슷해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평생의 친구가 되기도 하죠. 학교에 갔더니 역사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수업이 좋아지고 내가 역사 전공을 하고 역사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요, 별거 아닌 일이었고 사실 별거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흐르고 삶이 쌓이면서 그 일들은 삶에서 도저히 뺄 수 없는 시작점 또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댈 곳을 찾다가, 누구는 생에 대한 고민을 따라가다가, 누구는 지인의 권유로 등등 정말 많은 계기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조금 더 저렴한 유치원을 보내려고 찾다 보니까 선교원이었던 거죠. 선교원을 보낸 거예요. 갔더니 일반 유치원하고 많이 다릅니다. 목사님도 자주 오시고 밥 먹을 때마다 그 기도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문화들을 접하게 되죠. 그렇게 익숙한 상태에서 당연히 그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그 선교원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까지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우연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삶의 기점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 버리는 가벼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영화를 본다고 해도 다 영화인이 되는 건 아니죠.
하교하는 길이 같아도 모두 평생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스카우트가 막 100명씩 있다 그래도 농구를 못하면 선수가 될 수 없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죠. 하지만 같은 계기를 가져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계기는 다양해도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공통된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건 바로 믿음의 관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계기가 있지만 결국 모두 그 계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 삶의 우연과 여파가 삶을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기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의해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죠. 근데 헤롯도 찾지 못해요.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책임은 빌라도에게 돌아왔잖아요.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나 헤롯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했느냐?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했죠. 그 대제사장 무리는요, 예수님이 마치 로마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쿠데타의 리더인 것처럼 말했지만 빌라도와 헤롯이 보기에는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골 청년이죠. 빌라도는 로마의 법에 비춰볼 때 예수님을 사형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또 그냥 풀려면 이 사람들이 또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적당히 달래보려고 내가 매질은 해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러분, 이건요, 아주 이상한 요구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우리들 특사제도 있잖아요. 특별사면제도처럼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좀 억지스럽죠. 바라바는요, 19절의 설명처럼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마도 원래대로라면 이 명절 기간이 끝난 뒤에는 사형을 당할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이 된 마당에 분명한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건 이건 좀 황당한 거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풀려나는 걸 반대할 수 있죠. 뭐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을 연결해서 둘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이 바라바에 대해서는요, 복음서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백성들이 막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흉악범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로마에 대항하다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인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흉악범이면 사람들이 풀어달라고 요구했겠느냐. 저들이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좋은 사람이니까 풀어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가 지금 지적하고 있듯이 이 사람은
분명하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이죠. 이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근데 로마의 재판관은 어때요?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 죄목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분이죠. 아무리 바라바가 민중에게 인기가 있어도요, 무죄한 예수님을 대신 죽일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하지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은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니네가 좀 말을 해봐.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 너네가 얘기할 게 있으면 좀 해봐라. 내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할 게 없거든요. 그들은 주장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한 기싸움이 돼요. 빌라도는요, 여러분,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들을요, 아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여러 번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 쿠데타의 기미가 보이면 주저없이 잔인하게 살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 안에서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냥 유대인에 대해서는 어떤 존중이라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사람은 오직 로마의 황제뿐이죠. 근데 그 로마의 황제가 각 지역의 지배자들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밀란이 일어나면 세금이 안 거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병력을 투입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래서요, 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밀란이 일어나려고 할 때, 다스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절대적인 힘으로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관련자들에게 모조리 극한 처형을 내리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공포를 활용해서 안정을 가져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적절하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럴듯하고 내가 들어줄 만한 거면 그걸 들어줘서 이걸 무마시키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 거예요. 로마의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르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죠. 이러면 지금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어주고 내가 군대를 이용해서 이들을 제압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죄 없다고 여기지만 이 한 명의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인가? 그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죄가 없지만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보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죠. 유대인들 다 하찮게 여기는데 이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여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밀란을 막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25절은 이 결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바라바는 분명한 죄인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무죄한 분이었는데 그들의 운명을 바꾼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었고 그것을 빌라도가 승인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전혀 연결고리가 없던 바라바와 예수님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운명이 바뀐 사람은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단순히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심한 매질을 합니다. 납부치 같은 게 달린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치죠. 막 살까지 찢기고 피가 튑니다. 그 상태에서 저 멀리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내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이 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심한 매질에 당하신 후에 완전히 지치셨어요.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셨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요, 옆에 있던 아무나 한 명 붙잡고 야 네가 십자가를 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이 십자가형은요, 구경거리가 돼요. 여기서 매질을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매달려 죽는 과정이 모두 다 공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렇게 와 있던 거죠. 이 구레네라는 표현이요, 북아프리카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구레네에 사는 사람으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던 거죠. 그랬다가 예수님의 처형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갔던 겁니다. 근데 우연히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붙잡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죄인의 십자가를 지게끔 만든 거죠.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이요, 성경에서 몇 군데 나와요.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죠? 그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나오죠.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로 표현을 하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바울이 언급하는 루포가 동일 인물이라면 구레네 시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경로를 그리면서 지나간 건지 우리가 대충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지금 루포에 대해 언급하는 로마서는 주후 56년경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삶이요, 56년의 경로를 거친 다음에 그 아들에 대한 표현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표현하죠. 이 구레네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 것도 재밌죠.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따르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었어요. 불과 하루 전에 말이죠. 근데 어떻죠?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시몬이 있었던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호언장담하던 제자는 사라져버렸고 누군지도 몰랐던 시골에서 온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를 함께한 겁니다. 그는요, 베드로와 같은 열정이 없었어요. 이름은 같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사람, 바라바와 시몬이 등장을 했죠. 두 사람은 모두 우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죠. 예수님과 바라바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그것은 저 대사장들의 바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운명과 바라바의 운명을 바꿔달라. 근데 그건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게 말이죠. 예수님과 운명이 바뀐 바라바는 자유인이 되었죠. 우리가 바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우리를 나타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진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는 상상도 못했을걸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다 우연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었죠. 우주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 그날 예수님을 유죄 판결하지 않았다면 바라바는 풀려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운명이 바뀌었죠. 바라바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언급되지 않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언급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향한 이 여정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걸어가는 이 삶의 모든 사람과 사건과 조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의 삶을 어렵게 인도하시는가? 또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내 삶이 펼쳐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요,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자리였어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죠? 무슨 삶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56년이 지난 다음 그와 그의 가족이 뒤돌아볼 때 바로 그 십자가를 지던 순간이 그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를 언제 찾아오셨는가, 나를 언제 만나셨는가, 그 관점으로 보면 내 삶의 상황이라는 게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믿음을 주실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날부터 나는 오늘까지 어떤 믿음의 경로를 그려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믿음의 경로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지금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여정을 뒤돌아보며 지금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장 오늘밖에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정말 이후까지 이 세계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보고 계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의 관점에서밖에 지난 삶과 지금과 미래를 그려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시야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뒤바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의 삶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그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택하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